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무척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각 나라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있지요.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준과 크게 다릅니다. 어떤 죄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될 수 없는 또 처벌해서도 안 되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오히려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적 말씀에서 이 말씀은 빼고 읽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수천 년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어디서나 처벌되는 그런 죄들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죄의 목록들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자 만드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 사형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정하시고 또 이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즉각적인 사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방조한 사람들까지도 그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참 잔인한 행동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변명이나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 훼손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개개인의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개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또 철저한 격리 조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어떤 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방법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또 그런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갖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 단계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그만 실수를 해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죽음으로써 기회가 박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변화된 방법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만약 구약의 방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다면 우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죽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은 앞구절에 있는데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것은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거룩함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통한 외적인 강제나 사형을 통한 물리적 단절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삶에서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서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합니다. 사랑하려고. 그런데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느끼죠.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안 되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다고 해서 좋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서 어떤 신비에 쌓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뜻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러니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살아갈 때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화평, 기쁨,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함, 그리고 절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활동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서론에서 이미 결론을 말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옛 방법을 역으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실패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동체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도했던 그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셨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오늘 이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거룩한 공동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한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20장에는요, 죽임을 당할 정도로 거룩함을 크게 훼손하는 죄들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사형으로 죽임으로밖에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죄들의 부류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및 신성 모독과 관련된 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암몬 신인 몰렉을 숭배하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죄, 혼백을 불러내며 마법을 부리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간음, 근친상간, 남색, 수간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행위는 어떤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제2의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부도덕 행위 그 자체를 마땅히 죽임을 당할 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및 공동체 질서와 관련된 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신성모독,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가 선택한 백성과 교제하고 싶은데,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형이라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잔인하게 보이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직접 장례도 치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잔인하죠. 다른 형태의 잔인함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는 가끔씩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을 당한 이들이 피해자처럼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기준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형 기준이 많이 다른 것도 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여전히 있죠.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제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그러니까 외국과 공모해서 나라의 어떤 그 혼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이런 죄들이 사형에 해당됩니다. 군 형법상으로는 반란죄, 항명죄,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고요. 국가보안법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목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사형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요, 죄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형까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한 항목들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의 목록을 작성하셨죠. 이 세부적인 목록이 오늘의 관점에서 옳은지 그른지 그거는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신성모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말로 치면 체제 전복이고 반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형 규정 중에 우상 숭배 및 신성 모독과 관련된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요, 암몬 신인 몰렉을 숭배하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죄, 그리고 혼백을 불러내며 이게 초혼이라고 그러죠. 마법을 부리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을 직접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죄는 죄로 다루지 않잖아요.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신정국가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반란 행위이고 왕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6절은 거짓 통치자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고요. 7절, 8절 말씀은 참된 통치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몰렉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몰렉은 여러 이방신 가운데 하나의 신 이름인데요. 요단강 남쪽의 동편, 그러니까 사해 동편, 이곳에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이 몰렉의 문자적인 뜻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몰렉과 더불어서 유사한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아비멜렉, 아히멜렉, 그래서 멜렉이라는 이름이, 그 단어가 들어간 구체적인 인물들도 나오는데, 이 멜렉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멜렉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몰렉은 이방신인 암몬의 신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모음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모음이 하나 딱 바뀌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대상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멜렉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유단 건너편에 거짓 신인 몰렉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렉만 믿게 된 게 아니라 몰렉도 믿게 됐다는 것이죠. 멜렉과 함께 몰렉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 멜렉은 어떤 통치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7절, 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멜렉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왕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거짓 왕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죠. 거룩하신 참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려고 하셨다면 거짓 왕 몰렉은 인간을 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인근에는 여러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이방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풍요를 위해서 신전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게 했는데요. 몰렉은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로 뭘 하게 했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게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 사진 있죠. 뒤에 그림.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몰렉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성소에 와서 예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성경은 계속해서 간음에 비유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렉 숭배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짓된 왕권을 의미합니다. 거짓 신은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와 마법과 점수를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영적 존재인 귀신과 귀신을 의지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방신, 귀신, 다른 영적인 존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것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거룩한 나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사형 규정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만약 반란군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중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나라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일이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며 이해하려고 해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잔인하기만 할까요? 오늘날에는 암몬신 몰렉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몰렉과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력이기도 하고요.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사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독재자들, 선농가들 이런 사람들이 몰렉과 같은 우상들입니다. 자꾸 뭔가를 이사는 사람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현실에서 보면 훨씬 더 더합니다. 초혼과 마법과 같은 수단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귀신과 그들의 힘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란군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통치자 몰렉을 버려야 합니다. 귀신에 의지하는 영적 간음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누구를 통치자로 우리의 멜렉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개인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정치에서도 누구를 우리의 통치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몸소 경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물건도 오리지널과 가장 비슷한 짝퉁이 우리를 가장 크게 현혹합니다. 현실에서도 가장 악한 거짓 통치자는 가장 참된 통치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가장 잘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때가 오기 전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로 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을 우리의 통치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훼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 인간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경우와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그리교회 성도님 모두 하나님을 참된 멜렉으로 삼고 거짓 통치자로부터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몰렉이 아니라 하나님을 멜렉으로 선택하는 분별력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